안녕하세요. 일용할 양식 구독자 여러분. ESF 익산지구 조연아 간사입니다. 10월 4일 일용할 양식 전도서 2장 12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앞선 전도서 2장 1절에서 11절에서 자신이 낙을 누릴까하여 모든 것을 경험하고 누려보았으나 이 세상의 쾌락은 모두 헛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에서 지혜의 뛰어남이 우매함보다 뛰어나 빛과 어둠의 차이만큼이나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는 잠언에서 말하듯 지혜에 관한 찬양의 고백으로 우리가 동의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의 사고는 14절에서 반전을 맞이하게 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아멘. 지혜자와 우매자는 빛과 어둠만큼의 차이를 가지지만 그들 모두가 죽음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두가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을 전도자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그 같이 있었던 지혜마저도 소용이 없으며 지혜자도 우매자도 모두 잊혀질 것을 이야기한 전도자는 결국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죽음이 우리 모두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은 각자의 만족과 행복을 쫓아가는 우리에게 절망감과 허무함을 더욱 주게 됩니다. 내가 쫓던 것들이 다 바람처럼 스쳐가는 것이고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외면했던 진실이 우리를 힘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한 번뿐인 인생, 어차피 죽을 거 막 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겠다 생각하며 삐뚤어지기도 합니다. 한참 유행했던 욜로가 바로 이런 생각이겠죠. 행복을 줄 거라 생각해서 쫓았던 모든 것들이 죽음으로 끝나게 되고 나의 이름이 남거나 기억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모든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은 지혜자가 되든지 우매자가 되든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이제까지 자신이 추구하고 살아가는 일이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 앞에서 괴로움을 가진 전도자는 이제는 지혜에서조차 궁극적인 의미를 찾지 못하자 수고를 통해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수고를 통해 의미를 찾고자 하지만 18에서 23절에 모두가 동의할 만한 예시를 통해 수고를 통해서도 헛됨만이 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시란 우리가 원하듯이 열심히 수고하여 성공한 그 누군가도 죽으면 수고하여 얻은 그 모든 것들을 수고하지 않은 누군가, 지혜자인지 우매자인지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에게 남기게 되는 것 말입니다. 전도자는 이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 즉 신체적이거나 정신적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다 소득이 없는 일이라고 전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죽음 앞에서의 절망과 허무함은 전도자만의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생이 겪게 될 절망이고 고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평소 죽음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보고 계신가요? 우리가 한치 앞에 인생만을 고민하거나 가끔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고민해 보았더라도 우리가 죽음을 얼마나 생각했고 준비했던지 우리는 모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도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만을 이야기하며 강한 회의주의를 권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전도서는 그만큼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무의미한지에 대한 진리를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생의 수고가 무조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떠나 해 아래의 삶에 매여 있는 인간의 생이, 인간의 수고가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수고와 열심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그들이 기대했던 것 중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을 전도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의 세상은 헛되기만 합니다. 영광인 줄 알았으나 하나님을 떠난 영광은 진정한 영광이 되지 못하고 한순간 진듯하다 사라지고 말아버리는 바람과 같은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바라는 영광은 그저 누군가와 상대적인
우위에 있는 무언가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해 아래에만 시선을 두고 수고하며 수고를 통해 인간 스스로 노력해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을 전도자는 완전히 차단하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자는 우리의 시선이 해 아래를 넘어 그 위에 절대자이신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세상이 헛되다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서 전도자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창조되어졌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 또한 진정한 기쁨과 행복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지어진 우리인데 죄인이 되어 우리의 본분을 잃고 해 아래에만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해 아래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굴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 바람과도 같이 우리의 삶이 허무해지는 것을 느끼며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레양 구독자 여러분의 시선은 어디에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져 살아가고 계신가요? 죄인인 우리가 모두 겪게 될 육의 죽음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허무함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허무함은 우리의 시선을 올바르게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온전히 누릴 때 허무가 아닌 올바로 삶을 사는 방향을 제시함으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순간의 거짓 기쁨과 거짓 영광, 해 아래의 쾌락을 쫓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인생의 기쁨이며 선물인 것입니다. 아직은 해 아래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해 아래의 세상에 빼앗기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흔들리는 것 같을 때도 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그 나라의 백성답게 기쁨으로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해 아래의 세상이 아닌 그 너머의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져 하나님의 시선으로 살아내는 기쁨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